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보내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기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하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이다 하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21장에서 아합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합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성읍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아합에게서 풀려났는데 그 조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맺었던 약속은 2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22장 3절에 보니 이런 조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벤하닷은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의 태도는 정말 본받을 만하죠.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내 의지나 실리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시대와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보다도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를 기준으로 고민하고 현실적인 지혜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호사밧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망설이지 않고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진실된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찾는데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은 미가야를 떠올렸지만 그는 좋은 일을 예언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합이 미워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왕 여호사밧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고 미가야를 만나길 원합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부르고 그 과정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아첨하는 예언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은 바른 말을 듣는 것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십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보다 다른 이에게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합처럼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영적인 영양 결핍이 됩니다. 새싹이 자라나는데 비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물, 바람, 햇살, 때로는 땅을 윤택하게 해주는 지렁이까지도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받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실천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튼튼한 떡잎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호사밧과 아합의 모습이 대조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는 나와 남에게 모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편식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영양 결핍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읽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